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세우신 게 있나요?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어떤 설문기관에서 사람들이 새해에 제일 많이 세우는 계획이 뭔가 그걸 조사를 했어요. PPT를 좀 보여주세요. 예, 당연 1위가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저도 올해 세운 계획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예요. 예, 그 운동, 자기개발, 또 외국어 공부, 뭐 또 책 읽는 거, 또 재테크하는 거, 시간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들 계획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 중에 일치하는 게 몇 개나 되는 것 같아요? 한 3개 이상 되시는 분? 네, 몇 분 계시네요. 우리가 이런 계획들을 매번 세우지만 매번 실패하죠? 매번 실패해도 계속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나요? 아니면 매번 실패하니까 계획 세우는 것을 중단해야 되나요? 연구를 했더니 실패하더라도 계속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더 발전적인 삶을 사는 확률이 높아진대요. 계획을 자꾸 세우다 보면 계획이 점점 더 실천 가능하게끔 그렇게 발달이 된대요. 실천 가능한 계획은 크게 3가지 요소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된대요. 첫째는 계획이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추상적인 계획은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죠. 구체적인, 잘게 쪼개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실천한 것을 수시로 점검하는 그 점검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점검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혼자 하면 힘들다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해도 같이 모여가지고 목표 체중을 정하고 먼저 뺀 사람에게 뭐 상을 몰아준다든가 뭐 아무튼 뭔가 같이 해야 되고, 책을 읽는 것도 같이 모여서 독서 토론 그룹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야 훨씬 수월하게 계획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결코 한 번만에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게 몸에 익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의 하나의 패턴으로 공고하게 자리가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성과를 경험할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맨날 계획을 세워도 잘 안 되니까, 성공한 기억이 별로 없으니까 올해는 계획 세우는 것을 포기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계획 없이 그냥 무계획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런 분들이 제가 대충 눈치 보니까 한 3-4분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그래도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도요,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도 계획을 세운다고요. 그럼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면서 세우신 큰 계획이 있죠. 창조하신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누구랑 교제한 거예요? 사탄과 교제를 한 거죠.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믿었던 인간이 배신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피조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쳐라 해야 되지 않아요? 내쳐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와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교제하는 쪽으로 그걸 쓰는 게 아니라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자기가 하나님 같아지려고 하는 쪽으로 잘못 사용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내치질 않고 또 다른 계획을 세웠죠. 그 배신한 인간을 다시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죠. 그 계획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해주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이 큰 작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큰 그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알기 쉽게 제가 단계별로 좀 정리를 해보면 1단계는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이 큰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1단계가. 그 다음에 2단계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그게 2단계. 그래서 3단계는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단계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는 그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총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큰 그림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4개의 단계 중에서 몇 번째 해당이 돼요? 네? 몇 번째 해당이 돼요?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안 듣고 있는 거예요? 3번째 해당이 되는 거예요. 3번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이 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민수기, 이 민수기 말씀은 위 계획 중에서 몇 단계에 해당될까요? 민수기는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민수기는. 아브라함 자손들은 애굽에서 450년 동안 살면서 이미 한 민족을 이루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었다고요. 그러니까 1단계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단계 계획을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 중에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기 위한 법과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우리가 묵상하는 민수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광야 생활 속에서 이런 법과 제도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자꾸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실패했다가 또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요? 훈련 과정에서는, 연습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실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실패는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민수기를 보면서 아이고 이것들 믿음이 없어서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난리야 이러지 말고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집중적으로 연습시키고 훈련시키는 게 뭘까요? 뭘 훈련시킬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민수기를 읽어보면 자꾸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법이 뭡니까? 같이 하나님과 앉아서 밥 먹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손잡고 소풍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지금 교제하는 거죠. 이것을 민수기를 보면 자꾸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쫓아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서 자꾸 벗어나잖아요. 자꾸 이탈하잖아요. 이게 바로 죄인 거예요. 이것이. 근데 이 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돼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죄가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뜻대로 잘 못했을 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한 5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일러줬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거기에서 총체적으로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5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 첫째는 속죄 제사를 통한 방법인 거죠. 두 번째는 스스로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것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죄악된 환경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물로 깨끗하게 씻는 정결 예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해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하는 거예요. 크게 이 5가지가 우리가 죄를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방법들이에요. 첫째와 둘째는 예배적인 거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제사하면서 해결하는 거고, 셋째와 넷째는 생활 중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경제적인 보상이에요. 피해를 입혔으면 마땅히 경제적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우리에게 제시했죠. 속죄 제사를 통해 죄값은 사망이고 동물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을 보여줬죠.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만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느끼게 했죠. 짐승이 피 흘려 죽는 걸 보면서. 그리고 분리와 정결 예식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죄를 멀리하고 구체적으로 죄를 씻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도록,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민감성을 갖게 했죠. 보상을 통해 경제적으로 책임지는 모습, 죄를 지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갖게 했죠. 이것은 결국 죄가 쉽게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죄 지으려고 하는 이 정욕을 억제시키는 거죠. 억제. 죄를 덜 짓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왜 하나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쪼잔하게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고 민감하고 엄격하실까? 그거 좀 쿨하게 그냥 탁 이렇게 터놔버리면 안 되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는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엄청 하나님이 쪼잔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인간이 짓는 죄 갖고 뭐 그렇게 난리를 피시는지.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벽이거든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인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반드시 이 죄를 없애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신 거고 예민하신 거고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없애는 속죄 행위를 반복적으로 연습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함께 계속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 죄가 자꾸 그것을 가로막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이 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로 이끄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해결 못했어요? 해결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속죄 행위를 소홀히 했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런 일이 현실화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때 그래도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셔서 이스라엘을 세워가지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마저 망했어. 말 안 듣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버려버릴 것 같아. 이제 너희들은 가능성 없어. 희망이 없다. 여기서 그만하자. 끝내버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이렇게 인간이 연약하구나. 이렇게 부족하구나. 이렇게 죄가 무섭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반복적인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속죄 받을 길을 열어주신 거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단번에 드리는 속죄 제사로 받으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에서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이 그 얘기예요. 좀 길지만 되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하기 위해서 구약의 성도들은 여러 절차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 절차를 간단하게 해주셨죠. 그것은 예수님만 믿으면 죄에서 사함받게 하신 거죠. 더 이상 반복적인 동물 제사나 물로 씻는 정결 예식이 필요하지 않게 하신 거죠.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스스로 자백하는 회개. 내가 범죄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거예요. 회개에 있어서.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적용이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잘못으로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그냥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는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피해를 입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적극적인 화해의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매일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은요. 중단 없이 계속 반복해서 해야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죠? 반면에 하나님은 영원토록 거룩한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결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서 이 죄를 해결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을 보자고요. 우리들을 보자고요. 우리 맨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잖아요. 그죠? 우리 죄 짓는 거 보면은 맨날 창의적으로 새로운 죄를 짓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맨날 똑같은 죄. 늘 넘어지는 죄,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짓잖아요. 좀 죄를 짓더라도 좀 창의적으로 막 다양하게 지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요. 우리가 맨날 똑같은 것에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반복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사람에게 화해를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상처 주는 사람 맨날 달리해가면서 상처 줍니까? 맨날 내 옆에 늘 만나는 그 사람한테 상처 주지? 그렇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상처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맨날 자주 반복해서 사과하고 화해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사실은 짜증나는 일이잖아요. 굉장히 불편한 일이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단은 그 인간의 그 마음을 탁 캐치해가지고 그 문제를 아주 쉽게 풀어주는 말을 하죠. 구원파가 그걸 잘했죠. 예수만 믿으면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돼. 딱 그 불편한 마음을 그렇게 건드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대로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편하게 믿게 하는 게 이단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성경의 얘기를 회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우리에게 반복적인 회개가 필요해요? 그래야 죄 짓는 것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도 그래야 예수의 보혈을 더욱 감사하게 되고
더욱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런 나를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무엇이 대속해 줄 수 있겠어요? 동물의 피로 대속하려고 한다면 수천 수만 마리의 동물들이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복적으로 회개를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이고 얼마나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이 반복적인 회개를 소홀히 하죠. 똑같은 죄, 똑같이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자신한테 너무 실망하잖아요. 야, 너는 맨날 똑같은 것에서 넘어지냐? 지겹지도 않냐? 자기한테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언급조차 하기 싫은 거죠. 또 반복적으로 자꾸 똑같은 것에 넘어지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잖아요, 우리가. 무감각해져가지고 이제 그게 죄인지도 몰라. 또는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에서 다 해결되었으니까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또 회개를 하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반복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더 많이 죄를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더 멀리, 더 많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결국 회개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수 믿는 믿음은 당연히 약해지고 그렇게 약해지다 보면 끝내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날 가능성이 그만큼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 똑같은 왕이에요. 근데 차이가 있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둘이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죄를 지었느냐, 죄를 짓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까? 아니에요. 죄를 회개했느냐, 죄를 회개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예요. 교회를 우리가 오래 다니다 보면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해지고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니 당연히 회개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 교회 오셨어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앉아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죠? 눈을 딱 감고 기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 눈앞에 딱 떠오르는 게 뭐였어요? 뭐였어요? 아무것도 없었다. 아마 대부분은 아무것도 없었을걸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눈을 딱 감았어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근데 내 앞에 뭐가 어른거려야 돼? 그렇죠.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산 것들. 그 죄가 어른거려야 되지.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해야죠. 그 죄를 없애야죠. 씻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 중에서 예배 중에서 내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르고 내 골수를 쪼개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내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반복적으로 짓더라도 반복적으로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요, 그래도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영이 심각하게 고장나거나 병든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 못한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에 우리는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왜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야 돼요? 왜 설교를 들으면서 내 죄가 지적당하는 말씀을 들어야 해요?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시간에 내 죄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면 그건 그날 목사님의 설교에 문제가 있던가 아니면 설교를 듣는 내 심령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끔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우리 집에 무슨 도청장치 무슨 뭐 CCTV를 달아놓으셨어요? 어떠면 나를 그렇게 잘하세요? 꼭 목사님 말씀이 전부 다 내 말씀 같아요?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내가 말씀 앞에서 발가벗겨진 것 같은 수치스러움이 드러나고 뭔가 내 죄가 지적당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내 죄를 드러내서 그 죄를 없애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봤냐? 목사님이 내 욕하네. 목사님이 어떻게 내가 저런 거 한지 알고 저렇게 교인들한테 다 밝히네. 상처받아. 은혜 받으라는 말씀을 갖고 상처를 받고 앉아 있는 거예요. 죄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참되게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되게 애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죄를 회개하려고 애쓰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죄를 회개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요, 말씀대로 사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에게서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가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은 죄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함께할 수가 없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를 해. 그 순간 죄가 싹 없어져. 그럼 하나님 얼마나 좋겠어요. 이야, 내가 이제 너랑 함께 할 수 있겠구나. 기뻐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일이에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해요. 양극단의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한쪽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데 죄책감에 몸부림치는 거죠. 그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왜 회개를 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는 걸 알잖아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회개하면서 막 죄책감에 시달려. 하나님은 다 용서했는데 지가 자기를 용서 못 해가지고 막 죄책감에 시달려. 이게 회개하지 못하는 한 극단이고, 또 반대로 한 극단은 뭐냐면 죄에 무감각한 거예요. 죄를 죄로 못 느끼는 거예요. 죄를 죄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극단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주님의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용서받음을 믿고 하나님 품에 쏙 안기는 거지.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반복적으로 나를 정결하게 하는 회개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것은 은혜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은혜이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영적인 복이에요.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복. 이것들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용서받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